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러한 제목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참 중요하죠. 그것을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세우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느냐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축복이죠. 사사시대에 빼앗겨버렸던 법궤, 사울왕도 외면했던 법궤, 다윗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1순위가 뭐였습니까?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궤를 또 찾아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윗의 퀄리티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바로 다윗은 어려움이 와도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시고 오야 말겠다. 사사시대의 법궤를 왜 놓치고 블레셋에 빼앗기도 찾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메고 가도 전쟁에 치고, 처음에는 법궤를 메고 가는 게 기적이 일어나고, 법궤를 메고 가는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법궤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만 얘기만 감격이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뜨거웠던 신앙이 낡은 뉴스필름처럼 변질되고 퇴색한 우리의 신앙들을 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사도 반짝반짝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쇼 윈도우에 비치는 그렇게 입고 싶었던 옷을 사봤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값디까? 이 세상 것들, 모든 것들이 시간의 제한에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고 우리에게 낡은 뉴스필름처럼 퇴색하고 변질되게 많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나무라고 했던 이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그들이 절대 나쁘신 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구별돼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서 맞는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사독은 왕과 제사장의 사독의 후예로서 우리는 왕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서 사독 후예가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훌륭한 집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만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변질됐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번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사사가 오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다 찬양하다가 조금 평안함이 오니까 캐세라 캐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동화되니까 하나님이 주변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블레셋을 통해서 내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외계를 하면은 사사를 보내고, 이게 6번 사이클이 반복돼요. 그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암사건이 오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호적거리고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도 괌에서 목회를 할 때, 베트남에서 목회를 할 때, 여의도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서 목약을 할 때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환란이 있습니다. 처갓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우리 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성도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바닷가에가 앉아 있으면 파도가 출렁거리고, 한 파도가 오면 그 다음에 파도가 또 넘실거리고 옵니다. 이 유라굴로가 지나간 것이 더니 저 환란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바울을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환란이 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이끌 때 얼마나 고통이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훌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윗이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어려움 없습니까? 동족의 위험, 광의 위험, 사람의 위험, 수많은 악재가 다가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다윗이 바로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사건을 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실용주의로 당장 코앞에 법궤를 멸하면 당장에 승리하고 당장에 스펙이 좋고 당장에 아들 딸들이 합격하고 이것이 되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법궤를 포기 않았던 것은 굉장한 퀄리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기도 응답이 딜레마되고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다가오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옮기고 기분 나쁘면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많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가는 데마다 성공만 했냐? 실패도 했고 욕도 먹고 별 넘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여의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호람대회 앞에서 법궤 앞에서 법궤를 모시고 오냐는 열망이 실패했는데도 모시고 옵니다. 드디어 법궤가 모시고 오는데 25절 볼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어제도 계속 강조된 말이 메고 어깨에 맨다는 수고가 있어요. 어깨에 맨다는 건 땀 흘림이 있어요. 어깨에 맨다는 건 헌신이 있어요. 어깨에 맨다는 건 피땀 흘림이 있어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좁은 일이에요. 어깨에 맨다는 건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장을 할 때 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음식을 만들 때 물론 바빠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김장도 힘들고 남의 김장도 일고 교회 김장하는 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사진 찍으면서 혼자 울컥울컥 울었어요. 왜냐? 내가 초창기 김장을 할 때 지나가는 우리 김진당 원사님이 지나가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제발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김장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어저께 눈물이 나냐?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 도움받아서 김장을 했는데 어저께 22명 이상이 와서 이렇게 한 김장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참 성도님들이 성숙해서 멀리서 달려오고, 이상민 집사님은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도 직장을 잃은데 일부러 26일 날 김장한다니까 휴가를 그때를 맞춰서 휴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라 그런지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에 새겨져서 그랬는데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이게 처음에 메고 올 때는 수레에 실으려고 했어요. 몰랐어요. 율법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죄지었고 실수했고 잘못했고 인본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맨 거예요. 어깨에 맨단 말이 어저께 얼마나 많았어요.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26절에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를 맨 이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 7마리는 안전 숫자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의 도우심으로. 그런 27절 다윗이 및 궤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와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더라.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크게 불렀습니다. 뿔나파를 불었고 나파를 불었습니다. 재금을 쳤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제 언약궤 어깨를 맺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고난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땀 흘림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때 넓은 길로 믿는 자 참 많아요. 수고 안 해요. 노력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어깨에 메고 오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나팔을 썰어라, 소리를 불어라, 뿔나파를 불어라, 재금을 쳐라, 비파를 울려라, 수금을 타라. 얼마나 잔치가 났습니다. 29절, 여호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웃사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주일을 성수하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오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왕의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업신여겼더라. 왕을 생각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체면을 차려야지, 어떻게 왕복이 내려가고 바지가리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냐, 저것이 왕이냐,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업신여겼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자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춤을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도 몰라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저자를 통해서 그걸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는 그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비유를 맞추십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십니까? 체면을 때문에 일 못 나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체면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찬양하고 손뼉치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금요일날도 찬양 좀 손 짚고 하다 가면 손 끝까지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 손 뒀다 못합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손뼉을 치고 찬양하라 했는데 손뼉 치자 해도 끝까지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다만 저쪽 동네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기뻐하고, 찬양할 일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부르짖을 일 있으면 부르짖고, 슬퍼할 일 있으면 함께 울고,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하면. 다윗은 왕의 채통,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은 신이란 말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해도 그 왕 한 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오늘 대통령과 그 문화 문명이 달라요. 그때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어린아이같이 뛰도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80이 어디 있고 90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이는 억만 살이 아니에요. 무한대요. 200년 300년 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이는. 하나님은 무한대요. 신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만드신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 나를 지으신 그분의 법궤, 그분의 임재가 오는데 어찌하여 내가 체면을 차리리요, 세상의 조리와 세상의 궤도를 따르리요. 춤춘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자는 분명히 알고 뭐요?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비유를 마치고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비유 마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태워서 드린 거 아닙니까? 온전한 회개의 제사, 화목제는 회개를 했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 때는 사실은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지만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법궤가도 예배하고 찬양의 예배가 있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이 2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마 이걸
제사장만 하는 축복인데, 축복이 있다는 것보다도 학자들의 견해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거기서 전체 백성들 앞에서 난설문을 했다는 거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축사하듯이. 그래서 백성들을 고맙다 한 거죠. 제가 어저께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등을 두들겨가며 일하는 모습 볼 때 감격이 되고, 사진을 찍어서 주의 자매님께 보내서 내년 카렌더에 좀 좋은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추억이죠. 3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 보십시오. 옛날에는 레위인만이고 남자인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모두 다 구분 없이 떡 한 덩이 주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주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 나라는 잔치죠. 주일날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지만 교회는 나눔이죠. 나눔. 먹는 것을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밥상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들이 각 사람에 따라 가지고 나와서 믿음에 따라 각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는 것입니다. 김치를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유숙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걸 알고 성도님들이 기도했더니, 참 여러분 어저께 태어나니 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게 또 서로 지체를 나눈 거예요. 어려울 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낸 헌금이 알게 모르겠어 국민일보에 났는데 32억이 모아졌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20일 동안 훨씬 많이 모아졌대요. 평상시보다 더 모아졌대요. 어려운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 갔는데 헌금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갔는데 더 많이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흑사병이 왔고 홍콩 독감이 오고 미국의 9.12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 부흥이 됐대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라고 지나면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250만 교회가 부흥되고, 조국 교회 6만 교회가 8만 10만이 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추종했던 개척학교가 다시 개강을 해서, 개척학교를 이 어렵지만 개척을 하자 해서 다시 이영원 목사님이 개척학교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존경이 가더라고요. 어렵지만, 저도 어렵지만 교회에서 더 자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을 더 읽도하고, 여러분에게 볼펜을 날라주려고 어저께 색연필도 다 도청해서 연필까지도 주어서 줄긋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자고 해서 말씀 속에 기적을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윗에게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미리 마련한 장소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 의식을 나눕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나 혼자만 독불장으로 공동체 구역예배 관계없이 믿음 생활합니까? 교회 크든 적든 모이면 모여서라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공동체입니다.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만들 때 태동이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 교회 뭐 이랬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각 지파의 공동체를 만들어 봉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는 공동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방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천국이다. 데코레이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아름다운 것은 그 연로하신 어른들,
어떤 분은 잠깐 1시간이라도, 어떤 분은 한 30분이라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이라도 놓고 얼굴이라도 내밀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걸 보고 고마워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동참합니까? 교회 성경 읽자고 할 때 동참하고, 교회 구역 모인다 할 때, 식사한다 할 때, 일한다 할 때 동참합니까? 나 혼자만 예배 싹 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홀로 신앙자입니까? 여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4절 볼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워야 돼요. 교회는 세워야 돼요. 성도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다윗이 훌륭한 것은 세워요. 우리 교회도 재정부를 세우고 기획부를 세우고 구역장들을 세우고 자꾸 세워서, 이번에 김민재 사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가시게 되면 우리 김영인 사모님을 또 세우려고 해요. 세우고 자꾸 세워서 세워야 돼요. 목사가 일 다 하면 안 돼요. 다 세워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레인대로 고아자선, 무라리자선, 골고루, 찬양대, 반주자 얼마나 많이 세워서 일을 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법궤 하나 모시고 온들 때도 찬양단 있고, 재금 친 사람은 재금을 치고, 나팔 불 사람은 나팔 부르고, 법궤 벨 사람은 법궤를 메고, 앞에 인도한 사람 인도하고, 제사 지을 때는 제사장이 또 와야 되고, 또 왕까지도 나와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왕이 어디 있고 제사장이 여기 있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안 소리고, 거기 이름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전혀 없는 사람, 오늘 교회를 일할 때도 앞장서서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낸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교회 앞에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교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섬기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람 봐요.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고, 구역장이 몰라준다고 섭섭하다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헌신해요? 솔직히 따지게 해봐요. 누구 때문에 전도해요? 내 상급 아니에요? 나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누구 좋아라고 전도합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 상 받으라고 내가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교회 앞에서 섬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답시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칭송한다. 이것은 라스카라는 말은, 이것은 기억했다. 이것은 영원하다. 일순간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이요. 지속적이란 말이 칭송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에 와도 찬양하고 고통에 와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좋을 때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노래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 힘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들도 얼마나 힘이 된 줄 아십니까? 군대 가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면 노래를 부르라 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 하면 다 울어요. 아빠 부르면 잘하는데 엄마라는 거, 그 노래라는 거, 세상 노래여도 감동을 줘요. 세상 노래도. 엄마가 보고파서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그 세상에 혼을 자극하는 노래들도 얼마나 사랑에 울고 노래에 울고 그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는. 세상 노래도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창고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옵니까? 사업의 창고에 처했습니까?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코로나의 고통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코로나가 떠나가 버리고 저주가 사라져 버리고 먹장고름이 제껴지고 눌린 것이 자유함을 오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우리 찬양의 위대한 힘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찬양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호사밧이 찬양 가운데 전쟁하는데 총칼을 닦아야 되는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서 하나님을 높여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다. 아삽은 우두머리다. 찬양 강단에도 지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지휘자.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 무미라못, 그 다음에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압, 그리고 분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또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서 레인이 섬기고 지휘를 하고, 그래서 아삽도 지휘도 하나님 앞에서 지휘를,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성가대 도둑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누구 앞에서 주를 섬기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을 뜨려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서 시험 들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코로나를 이겨서 이 절망 가운데 잘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흑사병도 4억이었는데 1억이 그때 당시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인류는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독감도 9.11 사태도 메리스도 다 올 때마다 전염병들은 다 인류가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마음 놓고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70억 가운데 10억밖에 되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고 확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교회 못 오시면 열나는 집에서, 또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서든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 갖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